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났으나 더러는 가시떨구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결실이 맺어질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도 결실이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것 이것도 결실이고 또 우리의 삶에 번성과 창대가 있는 것 이것도 결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결실이 있게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결실이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의 좋은 마음의 밭 이게 합쳐지면 결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결실이 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번성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고 또 성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좋은 마음의 밭이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밭은 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밭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밭이 이런 네 종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다 다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가밭.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 것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눈이 감기고 귀가 둔하여져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어느 때는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와서 고침받고 깨달을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은요, 말씀을 못 듣는 이미 마음에 받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밭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혹시 말씀 듣고 요행이 그 말씀 가운데 기도했다가 응답받을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밭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혹시 그 순간에만 잠깐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까 봐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뒤집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응답받는 것이 공식이니까 그 공식대로 혹시라도 될까 봐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뒤바뀌고 그 부분만 바뀌어져서 그거 응답받고 그 부분만 바뀌어져서 그거 치료받고 그 부분만 바뀌어져서 그 기도에 뭔가 해결되고 해봤자 이 사람의 영적인 버릇이 평생 바뀌지 않으니까 아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주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오면 졸기도 하고 또는 자꾸 망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못 듣는 마음의 밭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길가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시덤불밭이에요. 이 가시덤불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깊이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얇게 있는 거예요.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습기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지성,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딱딱한 것, 이게 더 큰 거예요.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이 마음의 밭이 뒤집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밭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잘못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거기서 자라나고 엉겅퀴가 자라나는 그런 마음밭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 맺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밭입니다. 네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것, 가장 불행한 인생이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밭입니다. 평생에 이것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예배를 빠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예배 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혹시라도 와서 우연히 은혜 받을까 봐. 내가 존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졸음을 줘서 혹시라도 은혜 받을까 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받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이 봤을 때 아주 괘씸한 마음에 바칩니다. 이게 길가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반대예요. 다 반대. 어느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일어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혹시 기도했다가 응답받을까 봐. 평생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밭인데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평생 길가밭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 가치관이 있는 거. 그래서 내 가치관이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조금 들어갔다가도 그냥 말라버려요. 내 가치관이 좀 뒤집혀지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 것들이 너무 내 안에 많아서, 세상 습관이 많고,
세상의 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지속이 안 되는 것, 가시던 풀의 밭입니다. 오늘 이런 밭들이 다 갈아엎어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결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잘 못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요. 우리가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구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자기 가치관도 뒤집혀지고 세상 사랑했던 마음도 뒤집혀지고 별로 그렇게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공부를 잘해갖고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서울대 들어가서 빨리빨리 서울대를 나와갖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들어가서 그걸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 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2년 반 만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래갖고 2년 반 만에 마쳐갖고 플로리다 대학에 조교수로 들어갔어요. 그때의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러니까 24살에 박사 못된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4살에 박사가 돼갖고 조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MIT 공대, 또 뉴욕 공대를 거쳐서 핵 융합 발전소를 거쳐서 한국의 키스트, 지금 카이스트 말고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거. 그 어디죠? 그쪽 저기 홍릉 쪽에 있나요? 네. 갈비집 있는데, 저는 갈비집 중심으로 지도가 떠올라갖고 홍릉 쪽에 있는데, 거기에 부원장으로 온 거예요. 32살에. 굉장히 인생 성공한 사람이죠. 결실 많이 맺은 사람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과학기술처 장관도 되고 한전 사장도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근모 박사예요. 그러니까 꽤 정말 멋진 똑똑한 사람이죠. 인생이 날개를 쫙 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요, 정말 그의 삶의 결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나서 5살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만성신장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5살짜리 아이가요, 이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5살짜리 아이를 투석을 하고, 그것도 하루에 4번을 투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투석해도 사람이 기진맥진인데 5살짜리가 4번을 투석하는 만성신장염. 그때 처음으로 이 정근모 박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간신히 세계적인 이 이식 수술하는 의사를 만나갖고 수술을 했어요. 자기 신장을 떼서 자기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잠깐 좋아졌다가 이게 부적응 반응이 나타나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한 10년 정도의 과정 속에서 이게 투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는 자기 몸이 이러니까 자살 시도를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자기 인생은 실패가 없었는데 정말 승승장구했던 인생인데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은 교회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아들이 2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 데리고서 답은 성령밖에 없다. 그래갖고 집회 참석하고 막 기도하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중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콱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 거예요. 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정금호 박사님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 아들을 향하여 감사하라.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때 정금호 박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향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속삭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저희 부모님 공부 제가 못했다고 한 적도 없고 일찍 돌아가시곤 했지만 정말 효성 깊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가 그렇게 효성 깊게 잘 살았는데 그게 너의 부모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 구원 못 시킨 거예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았는데 그 멋지게 살았던 자기 인생의 효도가 보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들 지우를 봐라. 그 이름이 정지우인데 지우를 봐라. 그 지우 때문에 너도 예수 믿고 너희 가족도 예수 믿지 않니? 얼마나 지우가 감사하니?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우를 향해서 감사해라. 지우를 향해서 감사하라.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정공 목사님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우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갖고 만성 신장염에 걸려갖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를 병투병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긴 했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자기 단단했던 자기의 밭이 깨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눈이 뜬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 병원에다 맡겨놓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 앞에 그 아이는 맡기고 그러고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일이 많으니까 너무 바빴고 예배를 빠지게 된 또 이 정금호 박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 됐었는데 피를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찌시는 걸 알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숙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참 감사한 일은 이제 그 병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번듯해졌어요. 20살에 펜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아이가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은혜 이런 얘기만 하면 막 소스라칠 만큼 싫어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좀 막 이렇게 말했던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구원받고 그런데 그렇게 가정 전체도 아름답게 됐던 그 아이가 20세에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직장도 구했는데 22살에 느닷없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정금모 장로님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들을 본 거죠. 이렇게 아들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아들이 숨을 거두니까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띈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자유의 몸이 됐구나. 진짜 결실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 이 정금모 장로님이 내 평생의 기쁜 것, 내 평생의 자랑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아니고 24살에 박사되고 교수되고 32살에 키스트 원장 되고 부원장 되고 이게 아니라 내 평생의 자랑, 내 평생의 감사는 우리 지우 때문에 내 마음 이 공고한 벽이 깨어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할렐루야. 이게 내 평생의 감사다. 우리 가족 전체가 이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다. 22살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이제 소천을 하고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고 평생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이 곧 축복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딱딱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할 이 딱딱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주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크고 작은 이런 진우 같은 일들과 사람과 사건들을 살면서 만납니다. 근데 그 일들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교만해지려고 그랬다가 다시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길가처럼 다져지는 마음,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 말씀 들으면 안 돼, 너 너무 괘씸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돼, 큐티 안 하는 거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고, 예배 안 드리는 것 자기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부르신 자들만 온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배제시켜버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한 것, 그것이 크고 작은 진호와 같은 사람과 일들 때문에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깨어진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 아픔, 고통은요 사실은 감사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또 다른 고난이 와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육체와 삶을 통한 고난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다가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양육하다가 여겨지는 그 아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그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깨닫게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걸로 우리가 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환경으로 맞고 질병으로 맞고 자녀로 맞고 물질로 맞고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된 것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이렇게 단련되고 저렇게 단련되고, 평생의 말씀에 은혜 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면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셀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이러면서 자꾸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섬기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예배는 대충 가서 드리고 다른 삶을 통해서 내가 더 멋진 것들을 좀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결실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써서 애쓴다고 달려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마음이 만날 때 결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부딪혀 내 안에 박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돼야만 결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사업하면 사업장에 결실이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는 현장에 결실이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애쓰면 애쓰는 데 결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실을 주려고 환경으로 깨뜨리고 질병으로 깨뜨리고 관계로 깨뜨리고 너덜너덜 상처투성이로 오늘날 그렇게 교회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건 은혜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아예 등 돌리고 떠나버려서 정말 딱딱한 길가밭이 되어서 조금도 주님 앞에 말씀이 허용되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교회 나가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교회 가서 도리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우리 감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생활 가운데 뿌리 내려서요, 좀 위험할 만큼 용기를 발휘하자고요. 나 그런 거 안 해. 어떤 분들은 나 전도 안 해. 나 양육 안 해. 나 그렇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싫어,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만 하니까 그게 언제 자기의 인생을 깨트립니까? 언제 교회 생활에 자기의 마음을 깨트립니까? 언제 견고한 자기의 이성을 깨트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 주고 복을 주고 결심 맺게 할 방법은 환경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속에서 연단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연단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영혼 때문에 연단받고 봉사하다 연단받고, 이게 은혜예요. 이 정근모 장로님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내 자랑 너무 많이 하다가 이렇게 아니면 깨지지 않을 내 마음 때문에 깨지고 나서 이제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공연한 헛고생했더라.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고난이 아니더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연단받고 고난받았다. 내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니, 장로로서 교회 안에 뿌리 내리니까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더라.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다른 사람들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이거 쉬운 거 아니더라. 근데 쉽지 않은 그것이 아들 죽는 것보단 낫고, 쉽지 않는 것이 내 아들 병든 것보단 낫더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 하나님, 이 안에서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평생의 돈 때문에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봉사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서 평생의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되는 것, 성취되는 것, 결실 맺는 것. 자, 이 결실 맺는 삶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됐다. 어떻게 하면 결실 맺어진다고요? 말씀과 좋은 마음. 말씀과 좋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방법,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말고, 세상 고난 말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교회 안에서 채우는 이 고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큼만 봉사하려고 합니까? 봉사하는 게 손해입니까? 사역하는 게 손해입니까? 교회 생활 쉽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 편안하게, 자존심 안 상하게,
그럭저럭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우는 거, 차라리 교회에서 가슴 치는 거, 이렇게 평생 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평생 세상 앞에서 자랑거리 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고난받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고난받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데, 똑같은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만들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만드는 거라면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병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이건 참 미련한 것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영혼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이 너무 귀한 것은요, 셀장님들이 되게 많이 울면서 기도해요. 속 많이 상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요 기뻐요,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돈 때문에 안 울겠구나. 이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인간관계 배신당해서 울진 않겠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만들어서 결실하는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요, 내가 힘들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난받자 이 마음 갖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